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문해주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1985년 이후에 드러나서 레위기조차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레위기에는 문학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이런 신학자들까지 나오게 된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기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여기서 언약신학 중심으로 성경은 언약이고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언약의 중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대한 마지막 해석은 신약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다 공부하고 마칠 때는 히브리서에 있는 바로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사도가 결론을 내린 바로 그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함께 다룰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잘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가족교회에서 귀하신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주님의 말씀 레위기 특강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희가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상당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레위기 강해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위치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것이 하나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타납니다. 앞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이 됐을 때 애굽에서 꺼내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가 여러분 1월 15일 날로 이렇게 알고 있죠. 정월 15일 정월 15일 사실은 이것이 원래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 날을 그 해의 첫 해로 삼고 1년으로 1월달로 해라. 그래서 1월달로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 2개월쯤 지난 후에 저 시내반도, 그러니까 시내반도라 하면 가나안 땅 최남쪽입니다. 가나안 땅 최남쪽에 있는 시내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 근처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서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담는 상자로서 증거궤를 만들게 하시고, 이 증거궤가 후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려지죠. 이 증거궤를 담아두는 커다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증거궤를 두고 휘장을 치고 그 휘장 밖에 진설병상을 두고 향단을 두고 7개의 등잔이 있는 등대를 세움으로써 막을 치고, 막을 쳐서 만들고 지붕을 4겹으로 덮어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지붕이 4겹으로 덮여진 바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들을 만들어라고 할 때 모세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큰 휘장을 쳐서 성막들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성막들에 여기다 문을 만들어 놓고 문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을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기에다가 물 2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수로 만든 큰 대야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이 성막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손과 발을 닦도록 그렇게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뭐 발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닦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음으로써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정결하게 손발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증거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서 아카시아 나무로 이 증거궤를 만들고 그 겉에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들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실상은 휘장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는 성막을 미슈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오헬, 모헤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막의 이름과 회막의 이름은 전혀 다릅니다. 기능도 전혀 다릅니다. 혹시라도 설교하시면서 성막과 회막과 장막과 성전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텔레비전으로 설교를 할 때에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읽어보면 성막과 회막과 장막과 성전이 나오는데 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였지만 성경을 말할 때는 엉터리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항상 설교의 자료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설교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가감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그건 강연입니다. 강연.
이 가끔 가면 회사에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죠. 강연이에요. 그건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그와 평행을 이루는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선포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강연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깊게, 넓게 많이 알아야 돼요. 평신도들은 회사와 직장 가서 돈 버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바빠야 될 것은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교회 재정, 회계 이런 것은 안수집사님들이 하셔 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게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나 감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제도로 가는 것이 장로교고, 감독을 중심으로 나간 것이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장로교고, 감독을 중심으로 나간 게 감리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교단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교파와 교단이 나타나긴 했지만 중심은 똑같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돼요. 나머지는요,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은 뭐가 잘못됐다, 뭘 제대로 바꾸나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최고의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2개월 만에 시내 반도에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침묵에도 만들라고 해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과 뜰을 만들라고 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 뜰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두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회막을 지었다. 그랬더니 그때가 출애굽 제 2년 정월 초하루였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와서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이 성막과 회막을 이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 지는 건 뭘까요? 그건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앞선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냥 돌로 만들거나 흙으로 만들어서 대충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드디어 노아 때, 아담 때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네. 이 제사와 노아가 홍수집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모세 시대에 성막과 회막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제사 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제사 제도가 그대로 가다가 드디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왜 제가 자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성전을 지켰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확장하느라고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을 게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게 하겠다 해서 역대상 23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이 성전을 지을 건축 원금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했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그는 성전을 지키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이렇게 자꾸만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설계도도 다윗이 다 그렸다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전 설계도를 자기가 다 그려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고, 솔로몬은 그 다윗 아버지가 주신 성전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세시대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는 대충 돌재단을 만들어 놓거나 흙으로 만들어서 드렸던 것이 모세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모세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하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든 걸 만들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신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 모든 일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모든 제도, 섬기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원년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첫 달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2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반도 시내산 근처에 오게 했고, 여기서 3개월 때부터 말씀을 받고 증거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든 것이 거의 7,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이걸 만들고 났더니 오헬모에 이게 회막이에요. 이 회막에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회막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막과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고 여기서 섬김을 받으시고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감히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죄인인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신의 산으로 부르지 않고 회막에 계시는, 이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5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거의 4가지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규례들을 또 다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을 만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만든 목적은, 제가 출애굽 강의할 때 몇번 강의했는데, 이걸 만든 목적이 뭘까요?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내 백성을 보내야 하느냐 하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2개월이 지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장소로서 이걸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고 한 언약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목적은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성막과 회막을 만들 때 같이 쭉 따라다니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7가지 옷 종류를 걸치게 하고 여기서 섬기게 해라.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이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혼자 여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7가지 옷을 걸치게 해서 상징적인 거지만 그들의 죄가 다 덮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요?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성막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게 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끝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이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 첫 번째 앞부분에는 제사제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와 같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규례가 레위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까지 합하면 언제 불렀냐면 성막과 회막이 만들어진 직후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과 회막이 만들어진 이 이후에 모세가 불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제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2월 1일 날부터 2월 20일까지 20일 동안의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 됐습니다. 물론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이 인구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군대 조직을 이루어서 이 시내산을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언제 주신 말씀일까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회막이 만들어진 이후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하기 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위치는 출애굽 후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과 또 언약적인 의미에서 그 안에서 레위기를 보아야 레위기가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레위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강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다 비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이런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늘부터 레위기를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위치가 어디냐?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이후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뭘까요? 제사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자꾸 제사를 예배라고 말하고 싶지요? 이번 레위기 배우면서요, 잠시 그걸 좀 놓아주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고, 레위기 뒷부분에 보면 이 제사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후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제사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길.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롭고 보배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오늘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예배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제사 안 지내지요? 네. 구약시대 제사 안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걸 태워드리면서 그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그거 안 하십니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면 그걸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이제 그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다 성취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구약의 모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태워드리는 또는 그냥 흔들어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모형과 그림자고 그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의 자랑은 돈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이러한 제사제도를 비롯한 모든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전에 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을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화성에 가면 뭐 양을 잡아가지고 뭐 제 손에다 피 묻혀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은혜가 넘쳤더라 이런 거 다녀온 사람들이 가운데 있기도 하죠. 왜 그게 은혜가 넘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루셨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돌아갑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네? 그 모든 건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로 이게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 복잡한 게. 왜 화성에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가서 실제로 양 한 마리 30만 원에 주고 사가지고 그 일까지 다 고기도 만들어주고 피도 받고 하는 걸 또 50만 원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그걸 체험을 시킵니까?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들은 구약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신약시대에 살 가치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걸로 다 성취했는데 왜 여기로 가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No.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히브리서는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성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쪽만 바라보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우리의 남은 과제고 숙제일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신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자적으로만 레위기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 레위기를 배우면서는 그 레위기를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목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요. 제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제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뭐 아까 여러분께 말씀 예배, 섬김 이런 좋은 용어들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신약시대의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레위기를 공부하시고 나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늘 드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바울 사도는 그의 13개의 책에서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와, 이 주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13권을 읽어봐도 여호와라는 단어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이 순서를 바꾸어서 쓸지언정 이 세 단어만 외에는 안 씁니다.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쓸까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이렇게 유기적인 셈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이쪽으로 오십시오.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나중에 성막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더 멋진 성전이 지어졌죠. 성전 지어졌을 때 성막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졌잖아요. 역사 속에서. 아니 솔로몬 성전 때 자기는 자기 동네에서 성막 만들어놓고 제사 지낸 사람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이 성경의 언약은 이렇게 전부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있었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성전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도 성전을 짓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저 성전의 개념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의 역할이었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됐으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 흡수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성전이 지음으로 흡수가 돼서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성전 제도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자꾸만 과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나쁘다거나 못돼 먹었거나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주님 재림 때 영원한 천국의 복이 더 크지요. 그걸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다 이렇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는 이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나은 은혜와 더 나은 복으로 나아가는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기존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개월 걸리는 것도 어떤 분은 3개월 걸리는 것도 어떤 분이 1년 걸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뒤에 가서야 이제 좀 뭔가 깨달아진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서 성경 공부하니까 설교는 하나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걸. 그래도 저는 고집스럽게 이대로 나가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제발 구약의 용어, 구약의 내용을 신약과 이퀄화시켜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이번 내용이 배우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정리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마치면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이 한 달 사이에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한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 뒤에 있는 민수기나 신명기 속에 다시 부분적으로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윗 시대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제도가 그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제도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다윗 시대를 거쳐서 예레미야 새 언약을 거쳐서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제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 뒤에 선지서나 역사서나 또 소선지서나 이런 데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모아졌다고 성전 건축 헌금을 계수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전 건축이 모아졌을 때 무려 몇 마리? 짐승 3,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네. 그때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번제라는 의미가 뭐예요? 태운다. 예, 태운다. 그러니까 태운다. 번제로 드렸다 알지만 번제로 드리는 것과 소제로 드리는 것과 화목제로 드리는 것과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그 본문을 꺼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냥 번제가 소제고 소제가 속죄제고 속죄제고 화목제고 그냥 화목제가 번제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전한다는 것, 이것만큼 무지막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한 일이 없어요. 죄송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레위기 그까지 별로 재미도 없으니까 레위기 건너뛰고 저 다니엘서나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 명 있죠? 2명 있나요? 네. 정말 레위기를 잘 아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긴장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서 잘 전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엉터리예요. 설교 보면요. 전부 다 복으로만 연결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복이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복이 뭘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요 정말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목회자들이 먼저 실천해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 앞에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됐는가를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돈도 자랑하고 교인수도 자랑하고 다른 거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대화의 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대화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교회에서 밀려났고 교회 안에는 화려한 금과 권력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전혀 재미가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의 근본의미,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와서 그냥 강의 한 번 하고 그냥 가는 그 정도로 한다면 이거 안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주님의 양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꼴로 깨끗한 물로 마시게 해야 돼요. 아멘. 예, 맨날 비빔밥만 주문한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 설교 짝 있게 해가지고 맨날 비빔밥 해주면 성도들이 비빔밥에 질려서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자,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바로 레위기에 앞에 제사들 뒤에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이죠. 이게 레위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레위기는 둘로 나눠지죠. 앞부분은 제사제도, 뒤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다음에 인구조사한 다음에 군사조직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100% 실패하고 막. 그래서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두 사람만 빼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간다. 즉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도 순종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바벨론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축복의 상태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선택한 저주에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했나요? 저주 쪽을 선택했죠. 그들이 선언한 저주대로 저주를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 구약의 역사의 끝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버려 두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진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완악하고 죄만 짓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인간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멋진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의 커트라인에 도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때까지 기껏해야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앞선 모형과 그저 그림자로 나타났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끝이 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이후에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책 서문 끝에다가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주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한 줄 써놨습니다. 네.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주님만 바라봅니까?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교회 안에는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돌팔매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 레위기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떨쳐내는 그러한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명칭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각 책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된 첫 단어가 또는 첫 단어나 첫째, 둘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는 베레시트, 또 여기 레위기는 와이크라, 그 부분의 첫 단어를 명칭으로 부르는 습관이 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했고요. 이 명칭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레위기가 와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게 책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레위기니까 레위기는 언제부터 붙었느냐? 그렇습니다. BC 350년경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때부터 레위기 내용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회막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레위기 이렇게 내용에 따라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에 전 세계 모든 번역 성경들은 히브리 성경 마소라 사본의 명칭을 따른 것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에 나타난 각 책의 제목을 따라서 그렇게 제목이 붙였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제도 및 거룩한 삶, 경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가 레위기의 내용이죠. 레위기의 헬라 명칭은 레위티콘으로 레위인들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제도와 제사장의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고 레위인들에게 관한 규례라는 뜻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회막 또 성전 안에서 봉사할 자는 레위인들에게만 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에게만 그 업무를 주셨고, 특히 제사장의 업무는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죠. 어쨌든 제사장도 레위인,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도 레위인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권적인 방법으로 또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레위인입니까? 우리 유다 지파도 일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왜 레위인만 합니까? 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합니까? 우리 아들들도 똑똑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데모를 하나님이 진압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지팡이를 꺾고 오느라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성막에 넣어두었더니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의 불평과 원망을 조용하게 잠재워 버리신 때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만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직은 아론과 후손들에게만 주셔서, 아론의 후손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나 제사장 그러면서 태어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니까요. 그 밑에 내려와서요. 한글 성경도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의 명칭에 따라 레위기로 부릅니다. 히브리 명칭과 헬라 명칭을 종합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레위인들이 성막 및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규례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는 문자적으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사역과
사명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밑줄을 그으세요. 레위기는 문자적으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사역과 사명을 기록한 책이고, 동시에 언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 사역,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 곧 모형의 내용이 레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둘로 요약해서 생각해야 되죠. 문자적으로는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사역과 사명을 기록한 책이고, 언약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우리 주님은 항상 그 두 가지로 설명이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는 이 복음서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인격은 예수님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그런 얘기. 이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레위기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결코 과소평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러한 언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별 상관이 없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성경을 공부를 시키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 저 수석 부목사는 수석 부목사니까 창세기를 가르치고, 저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 되는 저 33살 먹은 저 아무개 목사는 레위기나 가르쳐. 그랬답니다. 참 오히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레위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어느 부분은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안 중요하고, 하나님은 다 중요해서 66권을 주셨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성경을 교회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앉아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온절 만드는 그 목사님은 레위기나 가르쳐라. 이런 말은 참 무서운 말이죠. 1페이지 2번 조금 더 볼까요? 네. 거기 중요해서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별 상관이 없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 문예비평주의자들은 오경의 책들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문학적인 조서가 희박하다. 문학적인 조서가 희박하다라는 말은 별 연구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조하며 은연중 레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예비평주의자들의 성경 이해와 해석 방법에만 의존할 경우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이미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주목해야 되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는 루터의 말을 기억할 때 레위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곧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저자 및 기록 연대인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히브리어로 토라 곧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후대에는 오경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때부터요? 히브리 성경에는 오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라는 말은 율법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된 70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게 언제부터라고요? 72년 헬라어 성경 때부터 오경이라는 명칭이 불리워졌습니다. 우선 오경의 모세의 오경 저작설 아래
오경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는 이유는 오경 자체의 내적 증거와 신약의 사도들의 증거 및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 때문입니다. 유대인 초기 교회 시대 기독교회, 그리고 로만 캐토릭, 로만 가톨릭 교회 및 개혁교회 등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보편적으로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여깁니다. 전통적인 견해 아래서 전기연대설을 따른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시기는 기원전 1446년으로 볼 때, 그렇다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오경을 기록했다고 봐야 하죠. 네. 그렇다면 그 시기는 기원전 1446년, 1446년 출애굽 이후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1406년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레위기의 기록자인 모세의 중보사역입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모세의 중보사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의 중보사역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중보자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앞서 모형으로 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장 이상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일부 비평주의자들 빼놓고는 유대교나 천주교나 우리 개혁교회가 다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고 레위기가 오경이니까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도 모세가 레위기의 저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위 비평주의 견해를 가진 자들로부터 오경의 모세 저작설은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비평주의자들은 소위 문서설, 문서가설 및 후기연대설에 근거하여 오경의 저작 시기를 기원전 1290년 이후로 이해를 하고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썼다.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혁주의자들은 모세가 오경의 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3번 레위기의 주요 내용과 주제인데 레위기는 성막 및 회막이 세워진 때 곧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부터 인구조사 후 신의 강화를 떠나기 전 곧 2월 20일 사이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주신 규례다. 이렇게 레위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속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제사제들을 비롯하여 각종 절기와 규례 및 법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및 성결한 삶의 원리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내용이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그 중심 주제라면 레위기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내용과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제사의 종류와 방법 및 정결, 예식과 속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곧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예표입니다. 결국 레위기의 주제는 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및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및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줍니다. 하도
하도 많이 반복이 되니까 저절로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되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는 교제. 교제. 즉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동시에 거룩한 주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자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데, 이 거룩한 삶이란 나중에 얘기 뒷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괄호 열고 구별된 삶입니다. 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죠.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의 메시아 이해입니다. 네 번째, 레위기의 내용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및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가지 제사 제도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곧 대속적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적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은 헛된 죽음이죠. 대속적 죽음이니까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 또한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8장에서 10장까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성결의 삶에 대한 강조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서, 종류로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 죄 없으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아직 잘 선뜻 기억이. 화목제. 또 다른 사람. 1번 화목제, 2번 속죄제, 3번 번제, 4번 소제. 몇? 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언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또는 번제를 드린 후에 이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만 따로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답을 기분 나쁘시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을 질문한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답변 안 하셔도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드러내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종류 가운데 소제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제가 빠져버려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해서 무시하죠? 큰일 날 일입니다. 소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그것을 믿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제도 가운데, 종류 가운데 한 개라도 빠지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부족해져 버리고 말이에요. 이 소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소제를 배우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